우리는 모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과 듣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장 많이 만지고 우리를 가장 많이 다듬어 가신 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지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순간순간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흔적이 남아 있겠죠.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두룩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제6장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5장 끝부분에 있는 두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데 모세가 돌아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백성도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도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다고 바로가 듣겠는가? 내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발뺌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요구를 내가 거절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온몸으로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도 그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상황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 그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그를 세워놓고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세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기 보냈잖아. 그러니까 네가 거기 서 있는 거야. 너는 사명자로 서 있는 거야.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자리에 세워둔 거지. 모든 사람이 네 말을 다 듣고 고분고분하고 네 뜻대로 잘 되면 네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네 입에 넣어준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곳에 서 있는 사명자야. 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룰 것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든 백성들에게 가든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 그가 바로 너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그 자리를 자꾸 거절하고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한 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고 있는 강한 손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줘서 제국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줘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말에 위엄을 더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자 바로, 그 바로의 손을 보고 있으니까 바로의 손이 너무 강해 보이는 겁니다. 저 강한 손을 가진 바로를 내가 대적해서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모세에게 보이는 현실은 그 강한 손 바로, 그리고 도무지 자기 말은 씨알이 먹힐 것 같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을 놓고 모세는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보이는 현실, 그리고 그가 처한 형편, 이것과 그가 마땅히 보아야 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더 강한 손,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아직 모세에게 열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보여졌고,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은 큰 역사를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손인데, 그 강한 손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강한 손은 애굽 왕 바로였다는 거죠. 결국 모세가 지금 바로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바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 출애굽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 하고 두 번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강한 손이라는 말을 두 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경에는 첫 번째는 강한 손 그래놓고 두 번째는 편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편팔로 적었을까? 편팔은 강한 손보다 더 강한 것을 의미하는 편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강한 손을 두 번 말한 것도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 그래서 출애굽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방 혹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써보십시다. 이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성경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두 번씩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한 역사였어요. 바로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푼 것도 아니고 바로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손은 모세가 보았던 강한 손, 바로의 손보다 더 강한 손이라는 것이죠. 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바로의 이 손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을 예수님의 바알세불 논쟁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가면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로 둘러선 무리들에게 전합니다. 강한 자가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세간이 넉넉하게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얽어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억압하고 있는 바로 원수의 세력인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 아래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들어둔 상황이죠.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해방을 얻지 못하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더 강한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더 강한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 그 원수를 억압하고 원수를 짓밟고 원수의 손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면, 두 번째 출애굽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원수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얻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놓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한 사건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출애굽, 역사적인 출애굽은 모형이었고, 진짜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로 세상에 오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수하에 묶여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은 강한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강한 손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하면서 더 강한 손, 더 강한 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켰다고 말하면서 출애굽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먼저 이런 서두에 이렇게 펼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먼저 밝히고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해방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불쌍해서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그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묘사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이루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 샤타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세겜에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여러 번 여호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고 엘 샤타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이 순간에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결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이 순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들은 목도할 수 없었어요.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이삭에게 전달된 그 약속은 야곱에게도 전달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일이었어요. 네 조상이,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아모리 지역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관영치 않지만 그들의 죄가 관영하면 내가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도 성취가 안 됐고 이삭 때에도 성취가 되지 않았고 야곱 때에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4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애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은 그들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느냐? 그것은 약속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언약의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기록된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빼낸다. 두 번째는 그들을 건진다. 세 번째는 그들을 속량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모두가 구원과 해방을 말하는 어휘들로 쓰여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이유는 7절에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오셔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암미,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my people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관계가 무엇인가 하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관계는 약속이 있는 관계예요.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더 확실하게 굳혀가는 거죠. 이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이는 태어나서, 어떤 이는 10대, 어떤 이는 20대, 어떤 이는 30대, 어떤 이는 50대, 어떤 이는 60대, 어떤 이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시점은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도시에 우상을 섬기고 살던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칭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고 하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 계획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누구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의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될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길거리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 의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이는 친구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달라서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계기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기를 힘쓰라. 내가 내 입에서 뱉어내는 복음의 메시지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했는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명령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불러내실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해내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을 2절에서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8절에 가서 그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거를 또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듣는 자도 없고 변하는 자도 없고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역으로 인해서 상처가 심해서 그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않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거다.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세는 사람이 두렵고 바로가 두려워요. 바로의 강한 손이 두렵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할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꾸 피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냥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계속 강팍해집니다. 계속 강팍해집니다. 들을 것 같다가 듣지 않고, 들을 것 같다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바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이 애굽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고 강팍해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거기에 나타나서 결국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 절박한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열방이 요동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돌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간극이 너무 넓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강한 손처럼 보이고 세상이 능력 있는 손처럼 보여도 더 강한 손과 더 능력 있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뜨고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내 통장의 잔고보다도 못한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